온라인 수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10강 빌닷과 첫 번째 논쟁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공부했던 9강 복습하겠습니다. 첫 번째 엘리바스의 주장을 소개해 드렸었습니다. 네 가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첫째는 욥의 죄를 단정했습니다. 정죄하는 수준을 떠나서 아예 욥의 죄를 단정합니다. 두 번째는 욥이 조롱당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합니다. 세 번째, 욥의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정죄의 근거에 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두 번째 소개한 것이 욥의 대답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침묵에 탄식합니다. 두 번째는 욥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세 번째는 욥은 악인의 심판을 믿었습니다. 오늘은 빌닷과의 첫 번째 논쟁, 10강이죠. 욥기 8장 1절부터 10장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꼭 읽어 오셔야 공부하는데 훨씬 더 쉽고 재미있게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부분만 선택을 해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읽지 않으면 따라오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말씀 공부하기 전에 사전에 예고했던 말씀들을 읽으시고 또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두 번, 세 번 이렇게 반복해서 읽게 되면은 오늘 공부하는데 훨씬 더 재미있고 의례스럽게 따라올 수가 있습니다. 엘리바스가 인과응보의 원리로 욥을 정죄했습니다. 그러니까 욥을 정죄한 가장 중요한 근거가 뭐였냐면 인과응보였습니다. 빌닷 역시 인과응보로 욥을 정죄하게 됩니다. 두 친구 모두 인과응보로 정죄하는 것은 같지만 근거는 다릅니다. 엘리바스는 주관적인 영적 체험을 근거로 해서 욥을 정죄했습니다. 빌닷은 전통을 근거로 합니다. 이제 빌닷의 주장을 살펴보면서 빌닷이 욥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빌닷의 주장입니다. 성경은 욥기 8장 1절부터 20절까지 내용이 빌닷의 주장입니다. 욥의 친구 가운데 두 번째 논쟁 대상은 오늘 공부하게 되는 빌닷입니다. 빌닷은 엘리바스보다 연하였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빌닷의 첫 번째 주장입니다. 빌닷의 고난에 대한 이해입니다. 욥기 8장 3절부터 4절까지 내용입니다. 욥기 8장 3절부터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온라인 수요 성경 공부는 말 그대로 모두가 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니까 가족이 함께 하시는 분들은 읽는 말씀을 같이 소리내어서 읽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욥기 8장 3절부터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자, 이것은 빌닷이 욥에 대해서 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게 잠깐 읽어봐도 내용 파악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빌닷은 욥의 고난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빌닷은 욥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유를 욥과 그 자녀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3절과 4절이 그 내용입니다. 욥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이 빌닷은 자녀들까지 등장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빌닷은 욥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를 욥과 그의 자녀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빌닷은 욥의 고난을 하나님의 인과응보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욥이 죄를 짓고 그 다음에 그의 자녀들도 죄를 지어서 이렇게 고난을 당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인과응보의 원리를 철저히 적용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뭐의 결과다라는 겁니까? 죄의 결과라는 겁니다. 빌단 역시 인과응보의 테두리 안에서 욥과의 논쟁을 시작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인과응보가 기계적이며 현세적이라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인과응보가 기계적이고 현세적이라면 세상에 온전한 사람이 있을까? 모든 고난의 원인이 죄라고 한다면, 그리고 죄는 언제나 인과응보에 의해서 고난을 초래한다고 한다면 온전한 사람이 있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인과응보가 기계적이고 현세적이라고 한다면 사실 온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왜죠? 사람은 모두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수도 없이 많이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과응보를 기계적이고 현세적으로 적용하게 된다면 어떻게 온전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빌닷은 하나님의 인과응보가 종말론적이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지금 엘리바스나 이제 두 번째 친구인 빌닷의 얘기를 우리가 논쟁을 보고 있습니다만은 심지어 크리스찬들마저도 이 하나님의 인과응보가 종말론적이라는 사실에 이렇게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저도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은 이 하나님의 인과응보를 종말론적인 것에다 초점을 맞춰놓고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현재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당연히 그 어려움은 뭐의 결과라고만 생각하냐면 죄가 있다. 뭔지 모르지만 죄가 있다. 그리고 어떤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 죄의 결과가 현세에 나타날 것이라고 이렇게 배웠죠. 아마 온라인 수요 성경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이제 과거를 이렇게 회상해 보면은 대부분 딱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워도 대부분 그런 형태의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하나님의 응보가 종말론적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 인과응보가 종말론적일 뿐만 아니라 인과응보가 기계적이지도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면서 특히 기독교인으로서 현실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인과응보가 절대 종말론적이라는 사실도 기억해야 되겠고 또 하나는 인과응보가 기계적이지 않다. 이거를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기계적이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떤 그 죄가 있으면 반드시 그 모든 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인과응보로서 고난을 당한다거나 그리고 심지어 모든 고난이 그 원인이 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과응보는 현세에서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 하나님의 인과응보는 현세에서 완성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실에서 악인이 잘 되는 모습에 대해서 이 기독교적인 인과응보의 원리를 이해한다면 그렇게 낙심하거나 분노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과응보가 현세적이지 현세에서 완성되지 않기 때문에 현세에서 악인이 잘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의인이 고난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현실들을 보면서 너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태도를 취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과응보는 종말론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과응보는 언제까지 유보되었다고 보시면 되냐면 종말까지 유보가 되었다. 종말까지 유보가 되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인과응보가 기계적으로 적용을 하게 된다면 구원받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과응보는 기계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선물하십니다. 이 은혜는 죄인도 의인이 되는
놀라운 변화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에게는 반드시 공의가 있지만은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가 있어요. 이 은혜가 어떤 기적을 일으켰냐면 죄인이 의인이 되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초자연적인 기적들을 일어나면 하나님의 은혜다. 맞아요. 하지만 그 어떤 은혜와 비교할 수 없는 은혜가 뭐냐면 죄인이 의인이 되는 은혜예요. 죄인이 의인이 되는 은혜예요. 자, 두 번째, 욥에게 회개를 촉구하였습니다. 욥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빌닷은 욥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를 욥과 그리고 그 자녀들이 죄를 지은 것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인과응보를 현세적이며 기계적으로 적용을 한 겁니다. 빌닷은 욥을 정죄한 후 촉구하는 게 있어요. 이 욥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 죄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그 다음에 공식처럼 나오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자, 욥기 8장 5절부터 7절 말씀 읽을 때는 우리 한음성으로 가족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면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자, 여기 익숙한 말씀이 나왔죠? 이 말씀 이제 오늘 꼭 잘 이해하시고 이 말씀을 좀 잘 사용했으면 해요. 빌닷은 욥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아까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정죄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공식처럼 따라 나오는 게 뭐냐면 회개입니다. 빌닷은 욥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단정하기 때문에 회개까지 촉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또 6절에서는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라. 이 말씀은 사실 어디서 나온 거냐면 빌닷이 욥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과정 속에 나온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에는 심히 창대한, 이거는 긍정적 의미잖아요. 긍정적 의미. 시작은 이렇게 처음 이렇게 작게 시작했지만 나중은 아주 그냥 창대하게 된다. 그런 대부분 물질적 측면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우리가 알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그런 이해가 아니에요. 이것은 회개를 촉구하는 과정 속에서도 회개를 촉구하는 욥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과정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용도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누가 개업을 한다든지 할 때 이렇게 액자로 해가지고 이 말씀을 써놓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게 사용될 수 있는 그런 구절이 아닙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다 사용하기는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개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이 말씀과 어떤 배경 속에서 어떤 맥락 속에서 이 말씀을 했느냐를 무시해버리고 이 내용이 좋으니까 그것만 뽑아서 쓰니까 이런 오류를 범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은 앞에서 어떤 내용을 하는 과정 중에 나왔느냐라고 하는 것을 먼저 봐야 이게 의도하는 게 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서 가급적 이 말씀은 그런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롭습니다. 다음 말씀도 간접적이지만 욥의 회개를 촉구합니다. 8장 20절부터 22절이에요. 8장 20절부터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주지 아니하시므로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빌닷은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붙들어주지 아니하신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결국 욥이 망한 것은 어떤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20절에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은 뭐 한대요? 이거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욥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주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결국 이 말씀은 뭐냐면 욥이 뭐예요? 이렇게 고난을 당하니까 하나님이 뭐 한 거예요? 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 거예요? 순전한 사람이 아닌 거죠. 또 어떤 사람을 붙들어주지 않아요? 악한 자를 붙들어주지 않아요. 그렇게 역추적을 하게 되면 지금 빌닷은 욥을 어떤 사람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순전하지 않는 사람이고 악한 자라는 거죠. 그래서 회개를 촉구하는 겁니다. 욥이 악인이기 때문에 고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게 버린 거라는 거죠. 빌닷은 하나님까지 등장시켜서 욥의 회개를 촉구합니다. 지금 욥은 이 빌닷은 자기가 말한 것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 말의 정당성을 어떻게든지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까지 등장을 시키는 거예요. 빌닷은 분명히 주관적인 판단으로 욥이 죄를 지었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자신의 판단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누구까지 등장을 시켜요? 하나님까지 등장을 시킵니다. 자신의 주장, 주관적인 거예요. 주관적인 거예요. 자신의 주관적인 그런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하나님까지 말하는 것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이건 참 교만한 겁니다. 나의 주관적인 생각이면 내 주관적인 생각, 이건 내 주관적인 생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이 마치 성경처럼 옳은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까지 이렇게 등장시키는 것이 지금 빌닷의 모습이에요. 자, 세 번째 주장입니다. 세 번째 내용, 빌닷의 인과응보의 근거입니다. 자, 이제 빌닷은 이제 욥에 대해서 분명히 또 정죄를 하고요. 또 회개를 촉구해요. 그러면 빌닷의 인과응보의 근거가 뭐냐? 빌닷은 무엇에 근거해서 인과응보를 주장하는가? 이제 이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8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욥기 8장 8절부터 10절 역시 함께 읽겠습니다. 청하건대 너는 옛 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자, 이제 그냥 읽으니까 빌닷의 인과응보의 근거를 이렇게 보지 못하고 지나갔을 수도 있어요. 8절에 보면 너는 옛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뭐하라? 배울지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빌닷의 인과응보죠. 빌닷은 과거 조상들의 경험을 인과응보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과거 조상들의 경험 중에는 교훈을 주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근거로 사람을 정죄할 수는 없습니다. 정죄는 인간의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감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정죄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사실 정죄하는 것은 사람의 역할이 아닙니다. 정죄는 사람의 역할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에 습관처럼 되어서 이렇게 쉽게 하는데 우리가 자꾸 이런 부분은 하나씩 버려가야 되겠죠. 하루아침에 안 되지만 조금씩 나아져야 돼요. 정죄는 사람이 해야 될 역할이 아니에요. 사람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요. 우리 모두는 죄인이에요. 너나 할 것 없이 다 죄인이에요.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를 우리가 정죄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리고 정죄의 절대적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에 대해서 욥의 주장, 욥의 대답 보겠습니다. 빌닷의 주장에 대해 욥이 대답합니다. 욥은 어떻게 대답할까요? 첫째, 고통을 말하는 것. 이제 이게 항상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가죠. 누구하고 논쟁을 하든지 또 같은 사람하고 엘리바스하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논쟁을 반복해도 욥이 빼놓지 않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의 고통을 얘기합니다. 사실 고통스러우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그 빌닷과의 논쟁에서 욥이 또 이렇게 자신의 고통을 먼저 말합니다. 첫 번째 고통을 말하는 욥입니다. 9장 11절부터 22절까지. 욥의 대답은 욥기 9장 1절부터 10장 22절까지가 욥의 대답이에요. 그 중에 첫 번째 고통을 말하는 욥은 욥기 9장 11절부터 24절이에요. 자, 욥은 고통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욥이 고통을 말하는 내용이 좀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것들을 좀 살펴볼게요. 첫 번째, 욥은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고통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고통을 말해요. 욥기 9장 16절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을 잘 기억하시면은 이제 여러분이 욥기를 공부한 다음에 욥기를 읽어도 아주 쉽게 소화할 수 있어요. 그렇게 욥기가 이제 세 사람과 논쟁을 하지만은 복잡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고난에 대해서 싸우는 거예요.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싸워요? 세 친구들은 이 고난이 인과응보에 의해서 죄 때문이라는 거고, 욥은 이 고난에 대해서만큼은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할 만한 죄가 없다는 이 싸움이에요. 고난을 놓고 싸우는 거예요. 고난을 놓고 논쟁을 하는 거예요. 세 친구들은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너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 그러니까 너 회개하라. 그리고 욥은 아니다. 나는 이 고난만큼은 이런 고난을 당할 만큼 그런 죄를 짓지 않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이 고통을 욥이 하소연하는 거죠. 그 중에 욥이 누구하고 대화를 논쟁을 하든지 간에 빼놓지 않고 하는 이 고통의 호소는 첫 번째가 뭐냐면 욥은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 고통을 말해요. 9장 16절 읽겠습니다. 가령 내가 그를 부르므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이 내용이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불렀어요. 근데 하나님은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나는 욥이에요. 욥이 내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이 대답하셨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 하는 것을 뭐 하지 않겠다? 안 믿는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고통스러운 겁니다. 이게 쉬운 내용인데 아주 참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부를 때 그가 진짜 대답하셨을지라도 내가 느끼기에는 자, 지금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이것을 얘기하는 거, 내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들으셨어요. 진짜로. 그랬다 할지라도 나는 지금 그가 내 음성을 들었다고 나는 안 믿는다는 겁니다. 욥은 하나님이 대답하셨다고 해도 믿지 않겠다고 합니다. 고난 때문에 절규를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에 대한 실망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내게 대답을 했다. 진짜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나는 그걸 안 믿겠다는 겁니다. 왜죠? 지금 현실의 고통이 너무 이건 충격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문제가 아니니까, 욥의 문제니까 우리는 이렇게 쉽게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냥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잃었어요. 하루아침에 열자녀 다 잃었어요. 건강을 잃었어요. 그리고 아내마다도 저주하면서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온몸이 다 종기가 나가지고 긁어야 돼요. 이런 현실에서 이게 계속되고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는데,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대답을 했다. 그래도 난 안 믿겠다. 왜? 지금 이렇게 고통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욥은 현재 자신이 직접 당하고 있는 고난보다 더 고통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사실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에 직면하면 가장 먼저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침묵에 직면했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다. 내가 이 고통 중에 기도를 하거나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나에게 들어오는 순간 그 다음에 나타나는 반응이 뭐냐면 버림받았다는 느낌입니다. 욥은 지금 이런 생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내가 버림받은 거다. 고난도 힘들지만 그 고난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그런 고난을 받는다는 생각에 빠질 때입니다. 욥은 지금 하나님의 침묵으로, 지금 하나님의 계속되는 침묵으로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수렁에 빠진 겁니다. 아마 연세가 드신 분들은 또 연세가 많이 들지는 않았더라도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당해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그때 이런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해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 하나님의 침묵이 계속될 때 결국은 내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 나 버림받은 거 아닌가? 이 버림받았다고 하는 이 수렁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세상을 사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믿는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지만 피할 수가 없어요. 고난보다 더 힘든 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을 정말 심각하게 이렇게 경험해 보지 않았다면 이 설명을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고난보다 견디기 어려운 것은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침묵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의 침묵이지 하나님은 항상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의 침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침묵이 아니에요. 여전히 그분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을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천둥 소리보다 큰 소리로 역사하시는 것 못지않게 하나님의 침묵도 우리에게 선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고통을 호소한 욥은 또 다른 고통을 말합니다. 두 번째, 욥의 고통은 또 무엇이라고 합니까? 두 번째, 욥은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상처를 깊게 하셨다고 합니다. 9장 17절부터 18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상처를 깊게 하셨다. 이제 9장 17절부터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 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읽으면은요, 정말 욥의 고통을 우리가 이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욥은 고난의 원인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까닭 없이 상처를 깊게 하셨다, 이렇게 호소하는 겁니다. 까닭 없이 상처를 깊게 했다. 고난의 원인을 모르는 욥의 입장에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물론 오해할 수도 있어요. 이 말은 욥이 전혀 죄가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죄가 없다는 의미에서 이유 없이 하나님이 내 상처를 깊게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욥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까닭 없이 상처를 깊게 하셨다는 것은 현재의 고난에 상응하는 죄를 짓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까닭 없이 상처를 깊게 하셨다, 이 얘기는 욥의 입장에서 내가 지금 당하는 이 고난에 대해서만큼은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할 만한 죄는 짓지 않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욥이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였겠습니까? 모든 것을 잃었으니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아마 가능한 생각들은 다 해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현재의 고난을 받을 정도의 죄는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렇게 엄청난 고난을 당할 만한 죄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까닭 없이 상처를 깊게 하셨다 이렇게 하소연하는 겁니다. 욥은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고통을 말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상처를 깊게 하셨다 이렇게 했어요. 욥은 또 어떤 고난을 말할까요? 세 번째, 욥은 자기의 날이 빨리 지나가 버렸다고 합니다. 욥기 9장 25절 26절이에요. 욥은 자기의 날이 빨리 지나가 버렸다. 욥기 9장 25절 26절 읽읍시다.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 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에 날아내리는 독수리와 같구나. 욥은 아무것도 못하고 고난과 씨름하는 시간의 허무함을 지금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아무것도 못해요. 지금 욥이 하고 있는 것은 고난과 씨름하는 거예요. 그게 전부예요. 아침에도 고난과 씨름하고 하루 종일 고난과 씨름하고 저녁에도 고난과 씨름하고 잠잘 시간에도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고난과 씨름하고 욥의 지금 삶은 고난과 씨름하는 게 전부예요. 고난과 씨름하는 이 시간의 허무함을 의미 없는 싸움이잖아. 이 허무함을 경주저보다 빨리 사라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빠른 배와 먹이에 날아내는 독수리 같다 이렇게 이 고난과 싸우는 이 시간의 허무함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욥은 오직 고난과만 씨름하고 있는 시간을 허무한 시간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유도 모른 채 모든 것을 잃고 고난만 당하고 있다면 욥만이 아니라 누구나 다 허무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허무할 때가 있겠습니까? 아마 이런 허무한 시간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생활 속에서도 자주 허무를 느끼잖아요. 그런데 하루 종일 이 고난과만 싸우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허무감이라는 것은 말로 형언할 수가 없을 겁니다. 우리가 정상적으로 이 일, 저 일 바쁘게 이렇게 정상적인 생활을 해도 수시로 이 허무감이 찾아오잖아요. 그런데 모든 것을 잃고 병까지 들었다면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허무가 완전히 짓누르고 있을 겁니다. 허무의 바다에 빠진 것 같을 거예요. 도저히 헤어나올 수 있는, 스스로 힘으로는 도저히 헤쳐나올 수 없는 그 허무의 바다 한가운데 빠진 것 같을 거예요. 욥의 입장에서 허무를 느끼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허무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허무가 없습니다. 모든 일에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일에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욥과 같은 고난은 당하지 않지만 거기에 버금가는 고난을 당했을 때 그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 의미를 찾는 겁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 의미를 찾는 거예요. 의미를 말이에요. 그 고난 가운데서도 의미를 찾는 사람은 반드시 그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고난에 짓눌려서 지금 욥이 느끼고 있는 것처럼 허무의 바다 한가운데 빠져서 방향도 있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허우적거리고 있다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하지만 어떠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에 대한 의미도 생각해보고 하나님이 또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나는 여기에서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이렇게 의미만 찾을 수 있다면 어떤 고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허무에 빠지는 겁니다. 의미를 잃으면 바로 뭐가 찾아온다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허무가 찾아옵니다. 설령 고난이 아니더라도 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지금 정상적인 생활을 할지라도 그 생활 속에서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면 결국 우리는 허무라는 바다에 조난을 당한 것 같이 되어버립니다. 삶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굉장히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또 삶을 멋지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허무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의미와 허무는 서로 이 대결 구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의미를 잃는 순간 허무가 찾아오게 되고 내가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 이 허무는 자동적으로 바람처럼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혹시 현재 여러분들이 허무를 느끼고 있거나 그러신다면 의미가 없어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허무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다면 지금 바로 여러분들이 의미를 찾아보세요. 내가 살아야 될 의미,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추구하시고자 하시는 의미, 나는 이 고난을 통과한 다음에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떤 유익들이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의미들을 찾는다면 허무는 금방 꼬리를 내리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허무의 바다에 빠질 때면 꼭 하나님의 의미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의미를 가지고 계십니다. 욥은 자신의 고통에 대해서 말한 후 하나님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제 지금까지 욥이 고통을 호소하는 것을 살펴봤어요. 이제 두 번째 욥의 이제 대답인데 두 번째는 욥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이 다 알 수 없다고 합니다. 두 번째 하는 얘기. 욥은 고난당하는 이유를 몰라 괴로워하며 허물을 느꼈지만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욥은 고난의 시간이 길어지면서 하나씩 진리를 깨닫습니다. 욥기 9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욥기 9장 10절부터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그가 내 앞으로 지나가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이 측량할 수 없는 큰 일과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고백을 해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지나가시나 볼 수 없다고 합니다. 또 앞에서 움직이시나 깨닫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것의 핵심적인 의미는 뭐냐면 욥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이 다 할 수 없다. 이거를 깨달은 겁니다. 욥은 고난의 원인을 모르는 것에 대해 매우 답답해했습니다. 생애를 저주하기도 했어요. 하나님의 침묵을 원망하기도 했어요. 허무의 바다에 빠지기도 했어요. 그러나 이제 여기서 서서히 깨닫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 수 없다는 진리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아주 중요한 진리입니다. 사람은 절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다 알 수 없다. 사람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유한한 존재가 무한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솔로몬은 이 진리를 깨닫고 다음과 같이 고백을 했어요. 전도서 3장 16절 함께 읽읍시다. 또 내가 해 아래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인 거예요. 전도서 8장 7절 보십시다. 사람이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 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냐. 또 전도서 8장 17절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라. 솔로몬도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이 다 알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세 번째, 욥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7가지 질문합니다. 욥은 하나님께 질문을 해요. 자, 어떤 질문을 하는지 7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질문, 욥기 10장 2절이에요.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십니까? 욥기 10장 2절 읽어봅시다. 내가 하나님께 아뢰 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옵소서.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욥은 현재의 이유를 알지 못하는 이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무슨 까닭으로 나와 변론하십니까? 이 고난을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묻는 거예요.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십니까? 두 번째 질문, 하나님께 하는 질문이에요. 두 번째 질문은 주의 손으로 지은 것을 왜 학대하며 멸하십니까? 욥이 하나님께 던지는 질문이에요. 욥기 10장 3절 읽읍시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욥은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학대하시는 것으로 보았어요. 그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왜 학대하며 멸하십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질문이에요. 왜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십니까? 욥기 10장 3절 또 읽어봅시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악인들은 고난도 없이 잘 사는 것을 놓고 말하는 거예요. 야,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악인의 꾀, 악인들이 하는 일에 빛을 비춰서 그것을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악인들은 고난 없이 잘 되는 것을 가리켜서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십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현실에서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이런 고난을 받을 만한 이유도 없는데 이렇게 망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 악인들의 꾀에 대해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셔서 그것을 잘 되게 하시는 것, 그게 선한 겁니까? 묻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 욥기 10장 4절입니다. 욥기에서 네 번째 묻는 것, 주께서 육신의 눈이 있습니까? 왜 사람처럼 보십니까? 욥의 질문이에요. 욥기 10장 4절 함께 읽을까요?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왜 이런 질문을 할까요? 자, 일단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의문이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묻고 싶은 것이 있을 거예요. 욥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세요. 저는 참 많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욥 봐요.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 대해서 이렇게 묻잖아요. 하나님께 물어야 답을 얻을 수 있어요. 내가 의혹을 품고 있는 것, 안타까운 것을 가슴에 콕콕 묻어놓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해야 신앙이 좋고 경건한 게 아니에요. 마음에 생기는 것들,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다 열어서 하나님, 나 이런 거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나는 이런 생각을 내가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나 이런 생각을 해요. 이렇게 꺼내놓고 그분께 말씀하세요. 그분은 인격적이세요. 이 왜 욥이 네 번째 질문에서 그러잖아요. 주께서 육신의 눈이 있습니까? 왜 사람처럼 보십니까? 이건 뭐냐면 사람은 외모만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육신의 눈이 있는 인간처럼 왜 자신에게 잘못되어 하느냐 이거.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잘못하시는 거라고. 그래서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십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 질문이에요. 잘 여러분들 이게 내용이 남아 있으니까 하나하나 해서 이 질문들을 좀 이렇게 살펴보면서 생각하면은 여러분들이 훨씬 더 신앙의 깊이를 더할 수 있어요. 욥기 10장 6절입니다.
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춰내십니까? 이 하나님께 욥이 질문 던지는 거예요. 10장 6절 읽읍시다.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춰내시나이까? 세상의 지배자들은 죄를 속히 들춰내기에 고문도 해요. 욥은 자신의 현재 고난이 자신이 닦고 이거 고문을 생각하시면 돼. 염두에 두고 들으셔야 돼요. 자, 옛날에 그랬잖아요. 옛날에 막 고문을 해가지고 그 사람 자백을 이렇게 자백을 하게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그 사람들이 원하는 자백을 그냥 해버리잖아요. 욥은 자신의 현재 고난이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의 지배자들처럼 자신의 죄를 들춰내기 위해 고문처럼 이해하고 있는, 고문을 하나님이 나 하고 있다. 내 죄를 불라고. 세상 사람들이 고문을 해가지고 그 사람의 어떤 것을 듣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이 욥을 지금 이 고문한다고 본 거예요. 이 고난을 하나님의 고문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왜 내 허물을 찾기 위해서, 왜 내 죄를 들춰내기 위해서 이렇게 날 고문해요? 이 얘기나 똑같은 거예요. 6번째 질문. 주께서 지은 나를 왜 망하게 하십니까? 욥기 10장 8절 9절.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만든 나를 이렇게 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흙을 뭉치듯이 나를 만들어 놓고서 이제 나를 왜 티끌로 돌려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묻고 있어요. 7번째 질문, 마지막 질문이죠. 주께서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기가 막히죠? 욥기 10장 18절 읽어봅시다. 주께서 나를 태세에 나오게 하셨으면 어찌함이니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라. 참 기가 막힌 얘기죠. 욥은 자신이 이유 없이 고난을 받는 것에 대해 이럴 것 같으면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셨어요? 이렇게 항의하는 겁니다. 이렇게 욥은 하나님께 7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 마지막 욥의 대답입니다. 4번째는 욥은 죽음을 동경합니다. 10장 20절부터 22절에 욥은 18절에서 자신을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께 항의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고난을 받는데 왜 존재하게 했느냐는 것입니다. 욥은 현재의 고난이라면 차라리 존재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호소하는 거예요. 하지만 존재하여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욥은 차선을 동경합니다. 욥이 이미 존재하여 고난을 당하기 때문에 차선으로 동경하는 것이 뭘까요? 욥기 10장 20절부터 22절 역시 함께 읽읍시다. 왜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까 그런즉 그치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질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욥은 현재의 고난이라면 존재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하지만 존재하기 때문에 차선으로 죽음을 동경합니다. 현재의 고난에서 벗어나는 것은 죽음보다 좋은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고난보다 죽음을 동경하는 것은 욥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저렇게 인정한 욥이 저렇게 말할 수 있을까라고 할 수도 있겠으나 내가 욥이라고 한다면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욥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을 사는 사람은 누구나 고난을 당할 때 죽음을 생각합니다. 그만큼 고난이 괴롭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만큼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도 삶의 과정입니다.
고난도 삶의 과정입니다. 운동선수가 경기를 하다 보면 항상 유리하기만 하지 않습니다. 경기 시작부터요, 끝날 때까지 불리한 경기를 하며 힘들 수 있습니다. 경기가 불리하여 힘들다고 포기하는 선수는 없습니다. 선수는 불리하여 힘들어도 최선을 다합니다. 선수는 오히려 불리하여 힘든 경기를 통해 더 성장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훌륭한 선수가 되는 겁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죽는 것이 더 낫다는 생각이 드는 힘든 고난을 거치면서 멋진 인생을 살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특히 고난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고난만 준비하지 않습니다. 고난 너머에 이 고난과 비교도 할 수 없는 멋진 선물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이 선물의 주인공들이 되었습니다. 한 책을 읽는 가운데 한 나라에서 최고 존경하는 사람에 대해서 의견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가장 존경하는 그 인물은 정치가도 아니었고요. 그리고 유명한 예술가도 아니었고요. 운전선수도 아니었어요. 어떤 사람을 제일 존경했냐면 모든 사람이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악조건과 고난을 이기고 멋지게 인생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에게 감동합니다. 이 사람을 정말 존경합니다. 그가 높은 자리에 앉지 않았어요. 또 그가 대단한 어떤 업적을 남기지 않았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참 견디기 어려운 역경을 잘 이기고 멋지게 인생을 산 사람에게 우리는 박수를 쳐주면서 감동합니다. 그는 정말 인생을 훌륭하게 살아낸 것입니다. 고난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고난은 운동선수가 게임에 진다고 해서 손해만 있는 건 아니에요. 나보다 뛰어난 선수에게서 오히려 그와 경쟁하면서 실력이 느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하면 더 훌륭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하면 더 성장하고 우리의 인격이 어떻게 더 성숙해지고 우리가 더 훌륭한 품격의 사람으로서 성장하게 되냐면 이런 고난을 거치면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준비해 놓고 이 고난을 넘으면 정말 모두가 다 이 고난 잘 이겼다. 이 고난과 비교도 안 되는 수십 배의 좋은 선물을 그분은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이긴 사람들은 다 이 선물의 주인공이 되었어요. 오늘 온라인 수요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도 오늘 이 빌닷과의 첫 번째 논쟁에서 이 고난이라는 것을 잘 이기셔서 정말 고난 너머에 나를 위해 준비해 놓은 하나님의 멋진 영광스러운 선물을 여러분 것으로 꼭 삼으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습해야 되겠네요. 시간을 봐서 서두르다 보니까 복습을 빼먹으려고 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또 이렇게 빌닷과의 첫 번째 논쟁을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셔서 이 고난의 과정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고난이 결코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견디기도 힘든 그런 때도 있지만은 하나님 이 고난을 잘 극복함으로 고난 너머에 준비되어 있는 영광스러운 선물들을 다 우리 자신의 것으로 삼을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코로나19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대유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19 빨리 종식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이 어려움 속에서도 잘 자신을 지키고 또 어려움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고난 속에도 하나님께서 의미를 가지고 계실 줄 믿습니다. 이 고난을 잘 이겨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영광스러운 선물들을 다 가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